리차드 마울은 철저한 칼빈주의 전통에 속해 있으면서도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과 복음을 전달하는 그의 방법론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보다는 어떻게 전달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점점 사나워지고 전투적이 되어가는 사회에서 결코 일상적이지 않은 비일상적인 정중함을 갖추고 일반 시민들을 대하여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죠. 그것은 단순한 윤리적 덕목이 아닌 신학적인 의미를 지닌 덕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 충만한 신자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이고 거듭난 성도라면 당연히 형성해 가야 한다고 하죠. 우리가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렬한 저항적인 표현이 언제나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할 예의는 진리에 대해 소신을 품은 예의라고 마오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도전은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을 개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교양은 단순한 외적인 공손함을 넘어서서 용감하게 옳은 일을 행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서도 강한 신념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더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의 선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자의 삶이 매력적인 삶인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흠모할 만한 것임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더 교양을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 교양을 개발할 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 교양을 갖추면 강한 기독교적 신념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북미 역사에서 기독교인의 경험은 시민 교양을 쫓아가는 기나긴 추구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카톨릭과 신교 사이에, 그러다가 몰몬교 같은 집단들에 대처하는 법도 알게 되고 공존했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관행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조화를 이루면서 더불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30년 동안 등장한 새로운 도전들, 동성애, 이슬람, 뉴에이지 등등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충돌은 이제 더 이상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섣불리 내리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쫓으라고 권면하던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오늘날 못지않게 다문화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였습니다. 시민교양은 상대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특정한 태도와 행위, 술 취함, 성적 방탕,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특정한 류의 판단 자세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잘못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는 위선적인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용서하지 않는 자세로 비판하는 자들을 언급하는 것이죠.
주님은 창기와 세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지만 그 행위, 지금의 마약거래나 인종차별 같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들을 용납하셨을 때 그분이 그들의 성적 혹은 경제적 행위를 묵과하신 것은 아니다. 그분은 그들의 불미스러운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창조적인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잠재력이 그들에게 있다고 인정하셨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용납의 자세다. 마음을 열고 거리낌 없이 받아주는 건 말이다. 타인이 하는 어떤 행위든 포용하는 상대주의적 태도는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적 교양이 아니다. 이러한 태도는 또한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기 힘든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할 만한 그러한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했더라도 온유함과 존중의 자세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누군가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안목으로 그들의 가치와 잠재력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마오는 말합니다. 우리는 각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성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비친 상대방의 가치를 상기한다면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경의를 품고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마오는 말합니다. 상대방이 지닌 잠재력, 곧 장차 더 나아질 수 있는 역량을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을 온유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교양이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 즉 공적인 영역, 공공선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민족주의는 성경적일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민족을 경멸하듯 볼 수 있고 침략과 불의를 자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민족주의와 과도한 애국심은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적인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성실과 의로움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개개인을 위한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그것은 사회를 위한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온 창조 세계를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로움은 개인적으로만 소유하도록 의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운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마오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양의 범위, 사랑을 베풀어야 할 한계는 어디입니까? 대상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낯선 자에 대한 대우, 나그네 혹은 외국인, 다른 인종, 종교적 집단에서 온 사람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종적으로 또 종교적 적대감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진 현대의 세계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타인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로마 제국 곳곳에 살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물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와 공통분모가 거의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디도에게도 말하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해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것이 시민 교양이라고 마오는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존경하되 누군가의 평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품은 자세로 하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는 신념을 품고 행동거지가 못마땅한 자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그리고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할 때에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뱉을 때 그것은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마오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각 사람은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렇기에 예술가의 그 귓전에서 그가 만든 작품을 깔보는 것은 잔인한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그분의 가장 귀한 작품 하나를 깎아내리는 것은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오는 바른 언어 습관 기르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이 잔인할 정도로 무자비한 언사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공적인 영역에 예의 바른 자세로 참여하려면 먼저 잘못된 언행을 고쳐야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언행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습관과 관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언어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들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십자군식 대의 명분을 경고합니다. 그것은 신학적이고 또 도덕적 논쟁이 생길 때 논적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삶의 복잡 다단한 상황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살펴보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십자군식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동기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반대편의 진정한 인도주의적 관심에 대해 민감성을 개발할 때 더 유능한 반대 운동가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성과 타인의 인간성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는 의문을 던집니다. 무례한 태도를 교정하려면 좀 더 정직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부분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 부분을 또 당연히 보고 계십니다. 마오는 말하기를 교양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저 이런저런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이란 문자적으로 감정 속으로 라는 뜻인데 나 자신을 타인의 감정 속으로 투영시킴으로써 상대방이 겪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만일 줄곧 방어적이고 모욕적인 행동만 하는 이웃에 대해 감정이입의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처럼 반사회적인 행위를 야기하는 상처와 두려움이 어떤 것일지, 그로 인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하려고 애쓰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의 내면의 삶과 나 자신의 내면 사이에 어떤 연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 혹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과거에 한 번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어떤 느낌을 탐구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공감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좀 더 인간적인 존재가 되는 길이라고 마오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육신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복음 전도에도 유익한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아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우고 싶은 호기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에 대해 진정한 관심과 호기심을 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변호한다고 주장하려면 서로의 견해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진실하게 묘사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마오는 말합니다. 시민 교양은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타인에게 접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타인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와의 만남은 내가 진리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는 말하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열려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쟁점들은 종종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우리는 반대자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관점을 성급하게 배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으로 흔히 평화로 번역되지만 어느 한 단어로 포착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뜻을 담고 있다. 거기에는 평화로움과 더불어 정의의 개념과 번영의 개념도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그 포로된 백성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들을 둘러싼 그 이방 민족의 평안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라는 분부를 받은 셈이다. 이것이야말로 시민 교양으로의 초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이방인 이웃에 대해 무관심해서도 적대감을 품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들의 샬롬을 구해야 한다. 사실은 타인의 샬롬을 추구하는 중에 우리 자신의 샬롬을 실현하게 되는 법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방으로 우리 마음이 열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오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열려 있어야 하는가? 위험성은 없는가?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다원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기독교인에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양성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풍부한 다양성을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다원주의가 새롭게 다가오는 까닭은 우리가 소위 선택의 문화에 파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을 상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는 어떤 지역, 어떤 종파,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기로에 많은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선택의 범위를 마주하게끔 사람들에게 도전하죠. 무한한 선택의 바다에 빠져 있는 느낌, 이것이 다원주의의 상태라고 그는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상숭배적 다원주의를 싫어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에 대한 다양성을 좋아하실 리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진리와 선의 문제는 세계관의 차원에서만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문화적 다양성 그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공동체의 단위는 사실 다양한 문화적 집단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문화적 다양성 자체로 위협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는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각 문화적 집단이 신적 모자이크의 아름다움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오는 지적하기를 우리는 모두 깨지고 비뚤어진 사람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언행이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성경적인 온전한 성적인 모델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곳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깨진 성에 대해 우리는 자비와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성적 교양을 기르는 데는 분명 위험이 따른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성적인 허영주의를 우려하는 것도 정당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성적 교만의 위험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적 문제에 관해 교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분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즉 우리는 온전한 인격을 향한 여정 가운데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적 문란을 유감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성이란 다른 중요한 차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적 순결을 유지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약속과 신뢰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문제로 인해 크게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더 나은 삶을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성적 문란이 다른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 법 제정의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죠. 변혁적 리더십의 요건은 진심으로 타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관심사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한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적 역할을 하기에 앞서서 제사장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하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사장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만 결국 예언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자신 스스로 기꺼이 변화되고자 하는 열린 자세로 다른 사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이고 이교적인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의 가치들, 이를테면 평화, 의, 진리, 정의, 회개, 용서, 치유 등과 같은 그러한 것들은 함께 공감하고 합의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마오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우리의 자유에 관한 중요한 이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줄곧 주장하는 바는 정통 기독교의 신념이 강한 사람은 더욱 공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지옥의 개념은 교양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혹평을 받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옥의 실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공손한 사람이 되기를 부쩍 갈망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불쾌한 개념인 이 지옥의 이야기를 기피하는 현상은 인간의 악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옥의 실제는 죄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악을 실제로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관계가 있는 이슈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지옥에 대해 해온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정직성을 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공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악의 실제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오는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건전한 의식이 신념 있는 시민교양의 삶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인내심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내심을 가진 공적인 존재로 사는데 필요한 몇 가지 자질을 이야기하면서 마오는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라고 격려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서 승리의 상급을 요구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수혜자임을 가장 잘 증명하는 길은 그분이 확보해 두신 열매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